6.25 때 유엔 총사령관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의 얼굴도 우리는 익히 사진으로 많이 봐서 압니다. 멋있는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말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전쟁 가운데 역전의 발판이 바로 그분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작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이제 휴전을 마무리하고 맥아더 장군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임무 수행을 다 마쳤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군의 자리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맥아더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군인 나 한 사람의 열정은 절대 식지 않을 것이다. 비단 내가 지금 장군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하여도 나라에 대한 이 민족을 품은 그 군인의 열정은 나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충성심은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던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맥아더가 한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지요.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작전의 임무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지휘관도 상당히 우리가 높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울 때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지휘관도 놀랍다라고 평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보초 경계 잘 섭시다. 그 의미에서 이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들을 응용을 해서 우리 군사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 말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배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훈련병들에게요, 잠시 주어지는 그 식사 시간, 점심시간, 저녁 시간은 꿀맛입니다. 훈련을 한참 열심히 하다가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십니까? 다른 제식 훈련 때는 줄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식당으로 갈 때는 줄이 얼마나 잘 맞는지요? 착착 걸음을 맞춰서 식당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식판을 이제 들고 가서 병사들이 줄을 쫙 서게 됩니다. 한 사람씩 배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사람은 밥을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줘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더 주세요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밥을 많이 주고 배식을 똑같이 해줘야지. 똑같이 훈련받았는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마음이 상하는 정도 그 이상입니다. 또한 배식을 하다 보면은 밥만 주는 게 아니라 과일도 나와요. 앞에서부터 사과가 나옵니다. 착착착착. 나도 오늘은 사과를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내 앞에서 사과가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잘 맞춰야지. 똑 떨어지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식을 못 받았으니까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지키는 것보다 이 사과 못 얻어먹은 것이 더 지금 훈련병으로서는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배식의 성공이 곧 군의 사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잘 분배해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지파들별로 다 일목요연하게 성전의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배해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성취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되어지는 대로 그곳에 가서 잘 살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라고 지파별로 다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잘 분배해 주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불만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잘 분배해 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 것이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것 하나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소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소유권만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살게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을 선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분기시였습니다.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소유에서 그치고 말았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을 잃어버린 그 땅에 공허해진 그들의 마음에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요, 아직도 간절한 마음이 남아있는 자들이요, 그것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따라서 이 산에 올라온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그대들이요 다시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선조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물려받은 땅이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계속하실까? 귀가 솔깃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다시 축복의 땅을 주신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소망을, 기대를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어떤 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실까? 또 행복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게끔 만들어 주실까? 귀가 솔깃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 행복의 비결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헬라어의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거칠어진 사람, 강팍해진 사람이 잘 양육되어서 온순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오늘 온유하다,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 겸손히 엎드리는 자, 그 자를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거칠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온유한 자가 된 상태, 그들이요, 온유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바라고 갈망하기 위해서 여기 온 자들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젠틀맨입니다. 젠틀맨. 품위가 있고 멋스러운 자입니다. 멋스러운 품위가 있고 젠틀하신 분, 그것을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젠틀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아주 뛰어나고 품위가 있고 멋스러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온유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젠틀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요. 그런데 가끔은 온유하지 못하고 거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거칠어졌지? 왜 이렇게 내가 젠틀하고 멋있고 멋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멋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기에 여러분과 좀 공유하며 좀 나눕니다. 어떠한 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지렁이 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밟으면 엄청나게 꿈틀합니다. 뭐 없는 것 같았는데 꿈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렁이처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 한번 나 건드려봐, 어디 한번 나 한번 밟아봐, 어떻게 꿈틀거리나 한번 보여줄게. 그런 지렁이 형이 있다는 겁니다. 유순해 보이는 하나 그 속에는 아주 거친 것이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는 온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홀로 지배형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유쾌, 상쾌, 통쾌합니다. 이렇게 즐거울 뿐이 없어요.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뭐 웃고 뭐 스마일하고,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교회만 오기만 하면 과묵합니다. 나한테 말 시키지도 말고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어디 화났습니까? 나 화 안 났어. 어디 뭐 편찮아서 나 괜찮아, 건드리지 마. 그런 과묵형이 있다는. 근데 그분이 집에만 들어가면 유쾌, 상쾌, 통쾌 난리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즐거울 뿐이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잘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을 나홀로 지배형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또한 껄껄껄형이 있다고 해요. 껄껄껄형 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형이라고 해요.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그 말은 하지 말 걸,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할 걸, 뭐 그런 껄껄껄 형이 있다고요. 그 순간에는 그걸 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더 온유한 모습을 그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을걸. 그런 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자들은 복되다 여기시면서 귀하게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이 온유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한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을 또 온유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들을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준행하면서 그 명령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드는데 크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따랐던 조카 롯을 기억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고 따랐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고 따릅니까? 자기의 모든 터전을 놓고 이 아브라함을 따랐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땅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에게 뭔가를 축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먼저 챙겨줍니다. 롯을 앞에 세워놓고 이 많은 땅을 보라. 펼쳐진 온 땅을 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노라. 양보의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 동력해 준 자,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본인이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온 땅을 차지할 것인데 너는 이 땅을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온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애굽에서 이제 국무총리 대신에 대한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자신을 죽였던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었던 요셉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을 형통의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무장해제하고 있는 사울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온유함을 다윗은 보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칭찬하셨고 이 다윗의 고백이 복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찬송케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참고 인내함으로 온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제죠. 형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따르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시기 질투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구스 땅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이죠. 얼굴이 고인 검은 이방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질타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심기가 아주 불편했습니다. 나의 누이가, 나의 형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이 은혜로운 시간에 은혜로운 백성들과 함께 그것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자꾸 오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온유한 모습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셨습니다. 미리암아 아론아 나에게 오라 라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모세의 이 온유한 모습은 나의 온 집안에 충성된 모습이로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의 온유함은 많은 땅의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부합한 온유한 자로 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모세가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졌죠.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도 엄청난 혈기를 부려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또 보내게 만드셨죠. 광야에 40년 동안 보내게 만드셨죠. 왜 그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에는 길들여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참고 순종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셨고, 모세는 그에 합당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또한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어려움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어려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붙잡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연단이요, 인내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온유함도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칠고 강팍하고 지금 온유한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넉넉한 성품도 내게 주셔서 내게 조금의 아픔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속는 일이 있어도 온유함을 굳건하게 지켜내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겸손한 자세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이여, 여기다 모였는가? 하나님이 그대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였노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들에게 소유할 영원한 땅을 다시 주겠노라. 그대들이 소유할 영원한 땅을 다시 주겠노라. 왜냐하면 소유는 하였지만 그 사명의 땅으로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노라.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며 연단되어지며 온유함을 지켜온 자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의 땅을 다시 기업으로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기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밟고 사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 기쁨, 감사, 구원의 감격, 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유,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생존이 해결되었습니다. 죽음과 삶과 그 기로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소유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소유는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의 소유권을 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너희들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 구원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사건입니다. 일시적인 한 번의 죄 씻음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여, 한 주간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의 유산을 온 열방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시는 영광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셔서 온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참된 행복을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